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입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은 고쳐주심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0페이지, 구약성경 1090면 예레미야 25장 19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1090면 예레미야 2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5월에는 예레미야 지난번에 또 한번 하던 것 그 뒷면, 그리고 6월에는 고린도전서를 할 예정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시대적 배경이 남유다 왕국의 말기입니다. 남유다 왕국이라면 여기에 찔끔 남아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만 찔끔 남아 있는 땅입니다. 원래는 약속의 땅을 지금 저 글자 써 있는 저 자잘구레한 글자 써 있는 땅을 다 주셨는데 여호수아 시절에 저걸 다 정복하고 사사기 때 이제 블레셋 땅 쪽으로 조금 찌그러들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울 왕 때 회복하고 다윗 왕 때 아주 풍성해졌다가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남북 왕국 갈리게 되면서 그 북왕국 쪽에 10개 지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왕국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내려와서 멸망시켜버립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때에 이제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북이스라엘 망한 거 못 봤느냐. 이제 남유다도 곧 망하게 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온 유다 왕국에 외쳤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변의 온 나라들이 다 마셔야 하리라 하고 외칩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게 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는 저 남쪽에 서쪽, 남쪽, 서남쪽에 있는 그때 당시로는 이제 가장 강했던 왕이죠. 구약 시대에 가장 강했던 왕국이었습니다만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모세 시절에는 거기서 종살이를 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아쉬운 일이 있어도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도 병마를 이집트에서 사갖고 오지를 않나 또 이 껄피다면 이집트에 살살 이집트 너네 강대하지 그래서 저쪽에 아수르
쳐들어오니까 우리 너희랑 화친을 맺자. 아쉬운 때마다 또 거기 가서 손을 슬슬 내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껄핏하면 우리한테 손 내민다 이래가지고 우습게 보고 껄핏하면 또 쳐내려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요시야 왕 때는 이집트가 쳐 올라왔는데 싸우다가 요시야 왕은 전사를 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아하스 왕을 데리고 가버리고 그 후에 올라온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막 이제 남의 나라 왕도 갈아치워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집트는 이스라엘 말기에 또 남유다 왕국을 괴롭혔고 횡포를 부렸고 그랬는데 이 전통의 강자 이집트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올라와서 저 위에까지 두로와 시돈까지 올라왔다가 바벨론과 싸우게 되고 세계사의 갈그미스 전투라는 큰 전투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대사에서 이집트는 쏙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까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집트가 강대국이라는 소리는 이제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집트, 그렇게 강한 줄만 알았던 이집트 남유다 왕국의 왕을 갈아치웠다가 말았다가 하는 그 이집트도 마셔야 하리라. 그리고 이집트 위쪽에 이제 해안에 있는 블레셋,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남유다 땅의 남동쪽에 있는 에돔과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의 모압과 암몬 자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있는 나라들 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해변가로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23절에 드단과 데마와 부스 이러면은 지금은 이제 흔적도 남아있지 않지만 23절에 있는 드단과 데마와 부스 이러면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아마도 아수르 그 근처에 있지 않을까 혹은 저 동쪽에 있는 바벨론 아래쪽에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또 살적을 깎은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살적 이러면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살적이 이 관자놀이를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인가 보면 살적에다가 말뚝을 박는 이야기가 나오죠. 잔인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를 근데 머리를 다 깎아버렸다. 그러면 머리를 아주 짧게 쳐가지고 위에 뚜껑만 남기는 그런 나라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24절 아라비아의 모든 왕, 또 25절에 시므리, 엘람, 메데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동쪽 광야와 아라비아 반도 쪽을 다 이야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동서남북 남아있는 모든 나라들,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을 지금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유다 지파만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는 조그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그 시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주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인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세계 만방을 다 다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세계 통치. 그런데 지금 26절에 보면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심판의 잔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지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심판이 있을 때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끝에 나오는 세삭왕이라고 그랬는데, 세삭왕 이러면 그 히브리어 철자를 어떻게 이렇게 독특하게 읽는 방식으로 이야기해서 바벨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가장 크게 일어나는 아수르를 집어삼킨 바벨론,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일어나는 고대 왕국인 이 바벨론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까지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이라 부르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왕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부터 이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놔두고 이방인들부터 다 때려잡으면 사람들이 불공평하다 그럴 것이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저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걸 그대로 놔두고 우리부터 때리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나오는 대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린다.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주변 나라들을 다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기대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미혹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리고 엄청난 심판과 자연재난들이 갈수록 더한다 그랬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끝날까지 견딜 사람이 있겠느냐 할 정도로 극심한 때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야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의롭다 쳐주신 것이죠.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유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심판의 날에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에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